할렐루야. 아멘. 또 이렇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부활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또한 기쁨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라이선스라는 말이 있죠. 라이선스. 우리가 보통 그냥 말할 때는 라이센스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표준어는 라이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라이선스라는 것은 허가증, 자격증, 면허증 뭐 이런 것들을 라이선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운전 라이선스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허가증, 자격증 이런 것들이 라이선스입니다. 이 라이선스가 필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응?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일, 전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배운 사람만 해야 되는 일을 하게 할 때, 그때 라이선스를 따게 되잖아요. 뭐 허가증을 딴다든지, 뭐 자격증을 딴다든지, 또 운전 같은 경우에 무면허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면허증을 따죠. 이게 라이선스입니다. 자, 오늘이 부활절인데 뭐 갑자기 부활절 말씀에 갑자기 라이선스 타령을 하는 거야. 예. 자, 우리가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부활의 증인이지. 우리가 그냥 부활절날 계란 하나 먹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활을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더 나가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까지 가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은 이 부활의 증인,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아무나 감당할 일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전문적인 일을 할 때 라이선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라이선스가 필요해요. 자격증이 필요해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말씀 중에 우리가 이 라이선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도올 김영옥이라는 사람이죠. 도올 김영옥. 예, 똑똑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을 줄줄 빼고 있어요. 그가 웬만한 목회자들보다 성경을 더 잘합니다. 박사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줄줄 뺀다고 해서 도올 김영옥을 가르쳐서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지는 않죠. 도올 김영옥은 부활의 증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지 그가 부활의 증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그에게는 증인의 라이선스가 아직 없는 무면허예요. 무면허. 자, 무면허인 사람 중에 운전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 면허증만 없지 운전은 기가 막혀. 옛날에 우리 아버지도 가끔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예, 내가 면허증은 없지만 나 운전 할 줄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운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자격증이 없으니까, 허가증이 없으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올 김명옥이 이런 거예요. 그냥 면허증 없는데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라이선스 소지자가 아니고. 김용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옥이 부활의 증인이 아니고 뭐예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증인의 라이선스는 도대체 누구한테 따는 거야? 누구한테? 증인의 라이선스를 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부활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는 증인 라이선스를 확실하게 취득한 주님의 증인으로서 우뚝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증인의 라이선스를 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주님이 명하신 그곳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주님이 명하신 곳에 있어야, 그래야 이 라이선스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있어라.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죠. 누가가. 근데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먼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말씀에 결하고 사도행전의 결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저자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 사전에 대한 그 부연 설명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구절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오늘의 말씀 4절하고 보면 맞춰서 보면 이 성 떠나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24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여있는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면 주님이 명하신 예루살렘, 이 성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는데 누가 주냐면 내가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준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명하신 그곳에 있어야 증인의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있으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증인의 라이선스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들에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에게 있어라. 제가 늘 드리는 거지만 그러면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란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이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자격을 따야 되죠.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여기를 떠나지 말라 명령하신 게 있단 말이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예?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일이 매우 중요한 최고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잘 모르고 아니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인데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나는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무식하다고. 이 무식한 거예요. 교회는 왜 교회에서 반드시 예배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를 명령하셨고 이 말은 즉 예수님이 어디나 계시지만 성령을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돼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돼가지고 그 복음이 점점 옮겨가서 이방으로 옮겨가고 그래서 옮겨가서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옮겨가야 돼요? 교회에서부터 복음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에요. 무조건 교회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어? 꼭 교회에서 예배해야 되나?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 언제 하셨습니까? 모여있을 때 사람들은 나를 엘리야라고 하고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고 그러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이 말 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네? 자 그렇다면 그러면서
반석이신 너에게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세워진 교회는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내가 지켜줄 거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어디에 필요한 고백입니까? 구원에 필요한 고백이잖아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누가 구원을 받냐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이 고백 없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을 잘 깨고 아무리 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이 고백이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그걸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구원 못 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백한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에 있어야죠. 교회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그 교회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게 이 예배당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 오직 교회 와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 물론 가정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하지만 주일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해야 되는 것, 이것은 철칙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한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어라,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은 뭐예요? 너희들은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본문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주님이 명령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거기에 있으면 그 순종한 자들에게 뭐예요? 물 세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자, 물 세례를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물 세례만 받아서 구원 못 받습니다. 물 세례 받아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고요. 구원 받은 자의 징표이기는 맞습니다. 근데 물 세례만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성령 세례로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구원 받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는 급이 다르단 말이에요. 물 세례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성령 세례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이 명하신 그곳에 있으면 그들에게 다 주신다고요. 다 주신다. 그럼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의 제자인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떠나서 집에서 막 인터넷 보면서 막 설교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 설교 찾아보고 해도 그것만 계속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증인의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는 주님이 명하신 그곳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주님의 명하시라고 하는 것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증인의 라이센스를 따르려면 주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르면 된다가 아니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 이거 뭐예요? 따르기만은 뭐예요?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 필요 없이 그것만 하면 된다. 본문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하니 뭐예요? 제자들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어때요? 바람직한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거 언제 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 제자들이 계속 했던 질문이 이런 급의 질문들이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믿음 없다고 혼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했습니다. 부활하고 제자들 앞에 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에 뭐냐면 그러면은 예수님 이제 우리가 며칠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 왕이 될 때가 지금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드디어 우리가 바라던 그 회복시키십니까?
아직도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정치적인 메시아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앞인데도 왜 도대체 이 제자들이 아직도 이런 엉뚱한 질문을 여전히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들이 아직 무명해요. 무명. 증인의 라이센스가 아직 못 땄다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증인의 라이센스가 없으니까 아직도 이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안 있다고 해도 우리가 증인의 라이센스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했는데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라이센스 없으면. 운전은 누가 잘합니까? 운전면허 있는 사람이 잘하지. 계속 운전한 사람이 잘하잖아요. 그 사람이 뭐 어디 유학을 갔다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운전면허 있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증인의 라이센스 있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라이센스 없으면 엉뚱한 질문 여전히 한단 말이죠. 자, 제자들의 이 답답한 질문 앞에 주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너희들 알 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너희들이 그거 신경 쓰지 마. 그거 니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야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일에 대해서 너희들 괜한 추측하지 말고 니네 신뢰하려 쓰지 말고 관심 두지 말고 너희는 내 명령만 따라. 내가 명하는 곳에 있고 그리고 나만 따라. 나만 믿고 따르기만 하면 돼 너희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주위에서.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라든지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우리가 잘하는 게 뭐냐면 가만히 있어봐.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걸 보니까 이 일이 이렇게 되려고 하는가?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추측을 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봐. 이 일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이렇게 하시려고 혹시 하시나? 그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생각이에요.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을 때 그렇게 시나리오를 쓴다고. 제자들이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한테 몇 날 있으면 우리한테 성령 세례 준다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 왕이 될 때가 이때인가? 제자들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왜 그런다고요? 라이센스가 있어요. 증인의 라이센스. 주님이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 명령하실 때가 있잖아요. 명령하실 때. 기도 중에 응답을 주신다든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다든지 막 그래가지고 응답을 주셨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셨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시나리오 쓰는 일?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을 놓고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은 버리고 우리의 추측은 버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도하는 일.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무나 좋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자,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뭐예요? 이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즉 이 일을 이루시는 담당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담당이에요. 그럼 우리 담당은 뭐예요? 우리 담당.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는 기도 담당.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시는 담당이고 우리 담당은 기도 담당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일을 성취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우리 시나리오 쓰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건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이라 끼워 맞춰가지고 혹시 이건가? 우리는 그거 하지 말고 이제는 뭘 해야 하면 되냐면요. 하나님 어떤 약속했으면은 주위에서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파악만 하면서 우리는 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담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증인의 라이센스를 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주의 일을 맡은 제자라면
우리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증인의 라이선스가 필요하죠. 라이선스가 없으면 자꾸 엉뚱한 일을 하니까 라이선스가 필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드디어 도대체 왜 라이선스 촬영을 이렇게 해?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라이선스가 뭐냐? 성령 충만이 증인의 라이선스다. 성령 충만. 우리가 구원받은 일꾼으로서 충성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직 자기 생각을 버리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일에 순종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성령 세례가 뭡니까? 성령 세례가 바로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증인 자격증, 즉 증인의 라이선스를 취득자가 되는데 그렇게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해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으면 그 자격증을 따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본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임하 바꾸면 오늘 제목을 보고요. 너희가 증인의 라이선스를 따고 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응? 예수님 부활 후에도 제자들에게 엉뚱한 질문을 여전했던 건 그들에게 증인의 라이선스, 즉 성령 충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순절날 그 라이선스를 120명이 땄어요. 한 날.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끝까지 명령대로 기도에 힘썼던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그날 예수님께서 자격증을 다 주셨어요.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주셨다고. 120명이 그날 증인의 라이선스를 땄습니다. 즉 성령 충만을 임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엉뚱한 질문 그 다음서부터 안 했죠. 뭐만 했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남을 살리는 일을 하고 용사가 되세요. 용사가. 자격증 땄습니까? 자, 자격증 따야 되겠습니까? 안 따야 되겠습니까? 따야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있다고 자격증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는 자가 자격증 받는 자예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증인의 라이선스가 있습니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부활의 증인다운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면허증이 있는데 면허증 중에 이런 면허가 있잖아요. 장롱면허. 장롱면허가 뭐예요? 면허증 땄는데 장롱에다가 넣어놓고 서랍에다 넣어놓고 운전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장롱면허 있는 사람이 면허 운전할 수 있습니까? 운전 못해요. 몇 년 지나고 나면. 운전 어떻게 하는지 까먹어. 장롱면허. 그리고 면허증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은 몇 년에 한 번씩 면허증 갱신이라는 거예요. 갱신 왜 합니까? 손 검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운전 계속 하기에 적합한가 그거 하는 게 면허증 갱신이에요. 그거 필요합니다. 그 갱신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운전하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면허증도 이렇습니다. 장롱면허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면허증 갱신 계속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죠. 구원받고 그리고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라이선스를 땄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가만히 있으면 계속 유지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마치 이거에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구원도 받았습니다. 구원 받은 건 확실해. 자격증 딴 건 확실해. 면허증 딴 건 확실해. 똑같아. 그런데 면허증 가지고 있다고 운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령 충만 받고 구원 받았어요. 받았는데 주일날 그냥 예배 드리고 도무지 하나님 일을 하지를 않아.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가 됩니까? 유지는 안 돼. 성령 받은 건 확실한데 성령 충만이 유지는 안 된다고. 즉 장롱면허가 된다고. 믿음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을 하지는 못해. 그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 계속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 받은 그것을 유지해야 된다. 유지해. 이게 뭐예요? 예배생활. 그래서 예배생활 하는 거예요. 예배생활 안 하면은 장국면허 면허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예? 그래서 예배생활을 계속해서 하면서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가까이 하는 그 생활을 계속 해야 돼요. 그냥 할 말 없어 그 말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어야 성령 충만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고요. 그 성령 충만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계속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힘쓰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삶을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용사가 됩니다. 용사, 이 제자들처럼. 그리고 성령 충만의 상태는 그때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엉뚱한 질문을 했던 제자들이 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그 성령에 따라 나아갔더니 전혀 다른 주님의 일꾼들이 됐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시대의 제자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예배자로 교회에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예수님이 명령했던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